설교는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입니다. 자,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복음을 사랑의 개념으로 이제 푸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즉 사랑이 없으셨으면 이런 독생자를 주실 일이 없으셨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이 세상이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이 세상이 의미하는 것은 유대인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그 구약에서는 이제 선민 사상이 있어서 자기네들만 이제 구원받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사랑하신 걸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그 대상에서 전 인류, 온 인류로 이제 사랑이 확장이 됨을 천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보편적 구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것만이 구원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 뿐이겠어요? 모든 이방 민족 다 포함이 되겠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각 처로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이 초대교회가 생기고 100년, 200년 만에 이 지중해 지역의 모든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 다 복음화가 돼요. 엄청난 속도로 이제 부흥이 되죠. 이 지역이.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육신적 조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믿음을 보고 차별 없이 구원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보편적 구원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이 로마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 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는 보편적 구원을 뜻해요. 보편적 구원이 뭐냐? 구원받기 위한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북미 남미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가장 우리가 그 종교 개혁 이후에 한 가지 큰 오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칼빈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다 틀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아주 중요하고 맞아요. 그러나 이런 절대 예정론 같은 경우는 칼빈주의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절대 예정론에서는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확정이 돼 있다고 봐요. 이미 다 확정이 돼 있어요. 홍길동이는 구원받게 돼 있고 김말순이는 구원 못 받게 돼 있고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칼빈은 예수님이 아니다. 칼빈주의를 무턱대고 쫓아갈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알미니안주의가 다 옳으냐? 거기는 자유의지를 또 강조를 하죠. 하지만 거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든 알미니안주의든 이제 어떤 성경 구절에 더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교단이 여러 가지로 갈리잖아요. 여러 가지로 갈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내가 어느 교단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보편적 구원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가 한참 유행했을 때는 세계 선교가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자는 이미 다 구원이 돼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선교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을 자는 구원시켜주고 지옥 갈 자는 다 지옥 가는데 우리가 뭐하러 선교하냐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 구원에 안 맞는 법. 그러니까 칼빈주의에서 가장 우리가 제고해야 될 두 가지 측면이 절대 예정론 이거와 또 하나는 성도의 견인. 어떻게 해서든지 택한 성도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식으로 한 번 택한 사람은 그냥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나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보면 아닌 구절이 많잖아요. 한 번 빚을 맛보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었다가도 버림받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종교개혁에 큰 혁혁한 공헌을 세웠지만 그 사람의 주장을 100% 내 것으로 억셉트할 필요는 없다. 내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왜? 성경과 맞지 않는 틀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멘. 아멘. 그분이 주장했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는 억셉트해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또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로봇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칼빈주의 이 부분이 하나님의 공의와 절대적으로 배치가 되냐, 부닥치냐, 정면으로 충돌하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워요. 즉 각자 자신이 행한 대로 책임을 지우세요. 근데 태초부터 너는 지옥 가게 돼 있어. 그 사람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너는 천국 갈 사람이야. 이거를 정해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 않아요. 기회 균등을 주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아무 행위도 안 하고 책임도 지지 않고 너는 지옥 가.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배척을 해야 된다. 왜? 성경에 너희 행한 대로 생명책이 기록이 되고 심판받는다고 얼마나 많은 부분에 나와요. 즉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비와 햇빛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절대 맞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지게 만드시지 너는 처음부터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 너는 처음부터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너는 천국 가.
절대 예정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보편적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주님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 그 순간 역사하셔서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성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는 게 이게 과연 이성으로만 이게 믿어지는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육이 영적인 측면에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절대 예정론은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 않는다. 성경은 가장 큰 틀 두 기둥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사랑. 또 한 틀은 공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한 틀이에요. 공의는 너희가 내가 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갈 것이요. 너희가 내가 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다. 이것은 각자 너희의 책임이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학자들이 한 말들을 100% 무조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보혜사가 오면 내가 한 말을 깨닫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조명하게 해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그런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요. 왜?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가르치게 하시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런 은사를 받은 것을 깨달았냐면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시작했을 때부터예요. 아멘. 그전에는 성경이 저도 어렵고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근데 제가 IMF 이후에 30대 초반에 앞이 막막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서 제가 나름대로 제 뜻대로 막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뭐 학벌도 좋았잖아요. 연세대학교 석사 정도면 괜찮은 학벌이에요. 그런데도 IMF 터지니까 여지가 없더라고요. 연구소가 폐쇄되니까 여지 없더라고요. 여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제가 제 잘난 맛에 스스로 막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되지가 않네요. 제가 주님한테 졌습니다. 제가 고집 부렸지만 제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 순간에 그러면 주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책을 이제 내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님 뜻이 무엇인가, 주님 뜻대로 살아보자라는 결단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어요. 구약에는 많은 기초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라든가 상황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신약의 경우에는 이게 그냥 막 이 뜻이 막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구약 몰라도 신약의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만 들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약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막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막 읽는 대로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굳이 칼빈의 주장이나 알미니안의 주장이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해가 되니까.
그냥 복음의 측면에서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제가 혼자 제대로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체크하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보다 선배 신학자들은 어떤 관점을 가졌나 체크하기 위해서 보면은 공통점도 있고 틀린 점도 있고 하면서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우리 강 목사님이나 주석을 봐요. 그랜드 주석이나 이제 호크만 주석을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주석들은 아주 건전해요. 많은 도움이 돼요. 특히 구약 부분에 그런 역사적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돼요. 네.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랜드 조각 주석이나 호크만 주석은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보는 꽤 괜찮고 보수적인 거예요. 그거 보면 우리 영적 양식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각자의 성령님의 조명하심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주석을 보면 좀 안 맞는 내용들도 있어요. 안 맞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올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냥 푸른 내용들이 실려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이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제낄 거 제끼고 취할 거 취하고. 이제 그렇게 분별력을 점점 주실 거예요. 믿음 생활이 연차가 쌓여갈수록 삶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이해할수록.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참 훌륭한 우리 종교 개혁자지만 예수님이 아니기에 잘못한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칼빈 죽고 한 20-30년 후에 알미니안이 바로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적절하게 합당한 부분들을 취사 선택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아주 보수적인 데서는 성령론을 아직도 이해 못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좀 안타깝죠. 무조건 칼빈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돼 이렇게 접근하면 올바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워필드라는 이런 또 학자들이 은사 중지론 막 주장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학자들은 이분 말 별로 많이 안 들어요. 다 반박하고 그런 게 어딨냐. 지금도 오순절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방언도 받고 은사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신학자의 주장이 이렇게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그 사람의 주장을 따르다 보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하라고 은사를 지금도 주고 계시는데 그런 거 없어. 그리고 딱 맡고 있으면 병 고침의 능력도 없고 방언도 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모르고 이건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은 받지만 활력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아주사 거리에서 이제 막 성령님의 부흥이 막 불길이 타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도 막 영향력이 왔어요. 평양 대부흥도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 일어났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부정을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것에 막 느끼는 것은 새로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이라고 해서 꼭 한 가지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그때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하게 해석 방법을 조금씩 적용을 다르게 시켜줄 수 있어요. 왜? 우리 삶에 5만 가지 모든 일을 다 성경이 다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셨던 모든 기록을 다 하면 이 땅에 있는 종이에다 써도 모자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 핵심만 말씀에 적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적절하게 필요에 따른 해석을 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율법주의의 어떤 칼빈주의면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면 알미니안주의 이런 데 묶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바 거기에 따라가면 돼요. 이 큰 줄기, 사랑과 공의의 줄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각 목회자님들, 깨어있는 목회자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야 되겠죠. 혼자 막 풀다가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억지로 풀다가 이렇게 잘못 빠진다고 베드로서에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뭐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명령을 우리한테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제 조건이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명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제 조건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할 수 있는 거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이 딱 돼 있어서 그냥 프로그램대로만 띠디디디디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네. 아멘이에요. 우리나라는 워낙 장로교 교세가 크잖아요. 칼빈주의 세력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막 시대적 흐름, 교단 환경 이런 거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의 취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칼빈이 어쨌어, 알미니안이 어쨌어 이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항명할 수 없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봐라. 내가 칼빈이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한 걸 봐라.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지. 이웃 사랑하라 그랬지. 너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살으라 그랬지. 내가 언제 너는 지옥 갈 사람, 너는 천국 갈 사람이라고 내가 언제 정해놨니? 로마서에 그렇게 나오니?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 방금 제가 로마서 읽어드렸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지. 너는 지옥 갈 사람, 너는 천국 갈 사람이라고 누가 정해놨냐고요. 누가 정해놨냐고요. 도대체 누가 정해놨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신학자, 오류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러니까 오류가 있으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만드시잖아요. 그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너무 우상화할까봐 그렇게 했다는 해석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우상화돼서 높여지고 세워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성삼일체 하나님만 높임받고 높여지시기를 원해요. 나는 나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리라.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감히 우리가 종으로 좀 부름받았다고 해서, 은사받아서 성령을 잘 이해한다고 해서 막 높이면 그거는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건 필요하지만 막 누군가 사람을 예수님의 반열처럼 막 올려놓고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뭔 천지? 뭔 천지? 신천지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재림 예수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보혜사래잖아요. 보혜사는 성경에 딱 단 두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오순절 때부터 보내주시기 시작한 성령님밖에 없어요. 감히 내가 어떻게 보혜사라고 지칭을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넘어가기가 싫어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 사랑의 상징과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상징이에요.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이 달라요.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오세요. 재림 예수님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백마 타고 오시면서 입에서 검이 나와서 막 다 찔러 죽여요. 심판에, 무자비하게 심판해 죽여요. 즉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속성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초림 예수님 사랑과 재림 심판으로 오시는 공의 예수님.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무섭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다 찔러 죽여요.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불 속에 불구덩이에 다 집어넣으세요. 직접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네, 우리 목소리 크신 한원희 집사님께서 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네.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공의를 행사하세요. 너가 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너는 내 칼에 죽어라. 입에서 나오는 날선검으로 썩썩 깍두기 썰듯이 잘라 죽여요. 이게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초림 예수님만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재림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초림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절. 요한복음 8장 3절. 3절부터 11절까지 저하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사람을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거는 당시의 율법자 바리새인들에게 목숨 걸고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이단으로 몰릴지라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아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너는 자유의지가 있어. 너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죄 짓지 말도록 노력해봐. 그럼 성령님께서 도와줄게
하나님 믿는 것은 동역이에요. 사도 바울도 동역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보호하신 은혜가 도우심이 함께 가야 믿음 생활이 가능해요. 아멘. 그래서 칼빈주의와 알비니안주의가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도 있지만. 왜? 그들이 그냥 허공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성경 구절에 각각의 근거를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각 주의에서 맞는 거는 취사 선택하면 된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예수님의 목적이 나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나는 초림 지금 온 거는 너희를 죽이러 온 게 아니야. 너희를 정죄해서 죽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거야. 너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 온 거야. 나는 사랑으로 왔어. 내 사랑 안에 거하려.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우리 진리와 사랑교회 모든 지체님들 이 사랑을 온전히 마음속 깊이 영혼 깊이 다 받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